역대상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정월이라는 것은 니산월이거든요. 니산월인데 이스라엘의 정월 1월 1일인 거예요. 1월 달인데 그게 이제 그건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만든 그 출애굽 시점을 원년으로 삼았으니까 이게 지금의 태양력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월. 그래서 지금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됩니다. 니산월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되는데 그때 3, 4월 때가 이제 언제냐면 보리추수 기간 때예요. 보리추수 기간 때.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바쁠 때고 또 뭡니까? 상당히 추수를 많이 해서 돈을 벌 때죠. 그때입니다. 그때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 4월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3, 4월이면은 요단강이 왜 넘치냐 그러면은 요단강의 수원지가 강우량이 아니라 그랬죠. 요단강은 수원지가 강우량이 아니에요. 수원지가 어디라고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가득 쌓였다가 그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열 3, 4월에는 눈이 녹는 시기잖아요.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눈이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범람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지금의 요단강은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릴 정도거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요 예배당 거리에 한 2배 좀 더 안 될까? 2배 정도 될까? 지금 요단강 그것도 넓은 지역이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한강만큼 넓었어요. 한강만큼.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막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한강만큼 넓었는데 그 한강만큼 넓은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물의 양도 많지만 물살도 엄청나게 센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때가. 근데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갓지파거든요. 갓지파가 다윗에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윗에게로 온대.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보리추수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자기 마을에서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거하고, 두 번째 그 많은 물이 범람하는 것을 하고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의 사람들은 즉 다윗한테 올 때 뭘 하고 왔습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다 잃어버리고 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의 군사보다는 훨씬 적지만 다윗에게로 오는 그 병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당백, 일당천이 오는 거예요. 그 경건성이나 결단성이나 용감함이나 또 무엇이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자 하는 자를 가장 무섭잖아요. 이런 자들로 12지파에서 속속 에이스들만 싹 들어옵니다. 좀 약간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진짜 대단한,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들 한번 봐봐요. TV에 어떤 분야에서 TV 나온 사람 보면요,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TV에 나오잖아요.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TV 나와요? 심지어 뭡니까? 그 중국집에서 면발 다른 것만 해도 일반인들이 넘어가기 어려운 경제에 이른 사람만 TV에 나오잖아요. 뭘 하더라도, 뭘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그 분야에서 그냥 그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말하는 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하나도 존경 안 해. 얼굴이 예쁘거나 키가 날씬하거나 나 그런 것들은 예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그런 것에 끌리지 않는데, 뭐에 끌리냐 그러면 후천성 노력으로 뭔가 발전된 사람들은 다 끌려요. 그 사람의 직업이 상관없이.
후천성 노력으로 뭔가 성취한 사람을 저는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이 사람들 어때요? 정말 다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은 다른 사람의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올인할 수 있는 마음. 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릴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일 하는 것이지. 자기 일 적당하게 찾아가는 모든 사람,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일 적당하게 찾아가요. 그런 사람 하나도 두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 던지겠다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깟 보리주스도 안 해. 나 이거 건너다가 이거 죽어도 상관없이 건널 거야. 이런 사람만이 오는 거라고. 이런 사람만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딱 그 생각하거든요. 모든 목사랑 똑같은 목사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모든 목사랑 비슷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탑 오브 탑을 하고 싶어요. 탑 오브 탑을. 예. 그런 마음이 상실처럼 많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왜 저 아까운 인생을 저렇게 살까? 참 좋은 인생인데 왜 저렇게 그냥 필부처럼 쭉 살다가 이름 없이 가려고 할까?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뭔가를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해보고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냥 적당하게 만족하고 살면. 이제 그런 사람들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윗의 것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강물을 건너니까 보십시오. 강물을 건너자 골짜기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 뭐냐면 강물을 건너자 강물 이쪽 편에, 강물 서편에서 군대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가게. 그게 누굴까요? 사울의 병사들인 거예요. 사울의 병사들. 이 사울의 병사들 정도는 강물 건너서 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동서로 도망가 버려요. 동서로. 그러니까 벌써 이 강을 건너온 이 갓집파 사람들 몇 명이 되겠어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경비대, 사울의 경비대는 숫자가 많아도요. 그냥 치고 들어가 다 도망가요. 요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의 군대는 많아도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다윗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네. 이제 16절부터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왜 같이 움직이냐면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베냐민 지파가 지분을 받았을 때 그 땅이 원래 없었는데 유대 땅 중에 일부를 베냐민에게 줘요. 그때부터 베냐민은 유대랑 하나가 딱 되고 유다 지파를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남과 북을 나눌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눌 때 남유다에 같이 들어가는 유일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나머지는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남유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그 베냐민은 이렇게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에게 나올 때 어땠어요? 다윗에게 나올 때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이 베냐민 지파가 왔는데 다윗이 맞이하러 나가요. 왜 맞이 나가냐면은 스파이가 맞이 나가요. 스파이가 자기 본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너희가 만약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형제로 대하겠다. 완전히 형제로 대하겠다. 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랑 가깝지만 어쨌든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배경이잖아요. 사울을 두고 있는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첩자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자기 본진이 아닌 따로 떨어진 곳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연합하느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며.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여서 왔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잡아주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왜?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실 거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그 17절에 사실은 다윗은요, 내부에 있는 첩자들 때문에 엄청 고통을 많이 겪어요. 내부에 있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짝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겁 중에,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도 똑같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속마음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거절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다 거짓말자로 보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많이 못 믿어요. 실질적으로 못 믿습니다. 저 사람이 또 두셋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못 믿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 한두 명에게 당하잖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누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이거 감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을 뭡니까?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당시에 그냥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에서 600명까지 되거든요. 그때도 결국 다윗은 누구에게? 내부 첩자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걸 보고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600명 중에 누군지 알아요? 신천지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가만보면 신천지도 없는 것 같은데, 신천지의 문화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를 깨기 전에 교회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신천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천지인지, 혹시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을까? 막 이렇게 걱정, 이런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별로 신천지가 보기에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는 아닐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구조가 독특한 구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칼빈을 강조한다는 거.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칼빈을 매우 혐오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있다 보면 개혁주의니 칼빈이 계속 이야기하면 신천지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눈빛에 저 인간이라 눈빛이 나타나면 내 눈에 그냥 띄어요. 제가 딱 보면은 저건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건 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그냥 보여요. 그러면 제가 전사님한테 누구한테 그 사람 좀 조사해봐라고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냥 얘기하면 조사하면은 신천지인가 아니건 그냥 동의 안 하면 나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신천지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감정을 눈빛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눈빛을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악한 인간이 아니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계속 강의하면은 그 눈빛이 어때요? 변합니다. 변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기독 그 공부에다 한번 올려서 신천지 방지하는 방법 칼빈주의를 강의하라. 그러면 드러난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흠을 잡으면 금세 정보가 올라와요. 그러면 조사해라,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장내기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 싹 좋아하는 편은 아닐 거예요. 별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발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들의 보편적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누가 누구를 믿지를 못해요.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믿지 못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 세미나도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여기에 신천지 있는 거 알아요 막 이렇게 100명당 2명은 꼭 있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쫙 보면서 저 옷 색깔이 저거 꾸중충한 것이 약간 신천지 같은 거 이러면서 자꾸 누가 신천지가라고 고민하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어때요?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강의를 하기보다는 칼빈주의 강의를 해라. 칼빈주의 강의를 하게 되면 신천지를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윗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시편 116편 11절에 내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모든 다윗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 네네 하면서 뒤에서는 이러고 앉아 있고 같은 웃는 건데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윗이 경험하니까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베냐민 병원에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온다고 내가 환영한다만 너희들이 나를 또 이렇게 배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리라.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들어온 걸 막을, 그들이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오는 군사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오는 군사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윗을 판결합니다. 그랬더니 때에 18절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시민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다. 여기서 이제 30인의 두목 아마세거든요. 아마세. 이 30인 다윗의 30인의 두목 중에 아마세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마사라고 여기고 있다. 아마사를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럼 이 아마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냐민 집 사람인데 다윗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아마세 자체 이 사람이 장수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오지 않다니까요. 탁월한 사람들만 와버리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만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와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마세가 왔는데 물론 이제 몇 명을 거느리고 왔겠죠. 너를 받아들일게 한 다음에 다윗이 아마세를 30인의 대장으로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3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뭡니까 딱 실력을 보고 키운 거죠. 근데 이 아마세가 이제 결국은 실력이 출중해서 군대장이 되는 거예요. 군대장까지 됐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의 장부도 들어가요. 아니죠. 압살롬의 장소 들어가요. 압살롬의 장소 들어갔다가 다윗을 아주 심하게 괴롭힙니다. 이 사람도 군대 장관으로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누굽니까?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가 싸울 때 요압의 막내 아들을 이 아마세가 죽여버렸거든요. 막내 동생을 아마세가 죽였어요. 그것도 아마세는 너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칼을 뒤로 해가지고 자기가 달려온 속도에 의해서 아마사의 칼에 자기가 찔러가지고 죽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그거 어때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 군대를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고 다윗이 다시 평정을 찾았을 때 이 아마사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등용을 하고 다시 군대 장관 등용.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등용시켰다 그랬죠? 압살롬의 권세를 좀 막기 위해서. 압살롬이 너무 설치고 다니고 다윗을 알기를 뭐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알고 이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이 아마사의 권세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 요압의 권세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사를 또 군대 장관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자기 막내 동생 죽였죠. 그래서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아마사. 그 아마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시를 읊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진솔한 마음을 얘기하자. 다윗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아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말하구나 라를 깨닫고 그 사람을 오자마자 등용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므낫세 사람도 몇 명이 왔습니까? 두어 사람이에요. 두어 사람.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두어 사람이 오는데요.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전에는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19절부터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이 어딘지 아시죠? 시글락은 그 하도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하도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무리 숨어도 내부 첩자가 있으니까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도저히 유대 광야에서 숨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그냥 아예 망명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 신청하자 그 블레셋이 따로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 이렇게 준 데가 시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19절부터는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두 사람이. 무슨 성경에 두 사람 망명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천부장입니다. 엄청난 능력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니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보호해주면은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사람이 어때요? 최고의 장수를 내가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 근동 최고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장수를 내 부하로 얻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너무 지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흐뭇하죠. 속으로 흐뭇해요. 이 근동에서 떵떵거리는 호랑이가 내 부하로 오다니 막 그래서 좋아라 하면서 개를 시글락에서 잘 키웁니다. 왜 키울까요? 시작. 전쟁 나면 개를 앞세워가지고 용맹스럽게 다 이겨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해요, 다윗을. 그런데 이제 사울하고 전쟁이 딱 벌어졌네요. 블레셋이 사울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앞세우려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걸 거부하면, 내가 사울하고 싸울 때 전쟁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 블레셋 왕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저 600명까지 다 죽일 텐데. 예? 그렇다고 예스 하고 나가면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그런 왕이 된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이래.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네가 광주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냐? 그걸 지금 돌아갈 때 막 이야기 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것 왜 자기 동족을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생각해봐요. 자기 살라고 시글락에 도망갔다가 블레셋에 앞잡이를 해가지고 비록 사울의 왕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종족들을 죽이는데 죽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너 그거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여러분 과거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되고 그죠? 그때 몇 명을 죽였는데 하고 유지족들이 막 울고 불고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서 출전할까? 아니면 블레셋 왕이 그러지만 우리 민족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막혀서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가. 그때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지금 미쳤습니까? 예? 저 사람 앞세웠다가 돌아서가지고 우리를 후방 공격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막 의리의리한 다윗인데 앞에는 사울 장수가 있고 뒤에는 다윗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보내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들 자체적으로 이 사람 못 나가게 함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딱 앉아 죽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지도 않고 이런 식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겁을 줘버려서 방백들의 마음을 만져버림으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역사하실 때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막고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내면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해서 어떤 사람 마음을 분노케 해서 어떤 사람 마음을 의심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가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리데니 다 므낫세에 뭐라고요? 천부장이다.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일당 천이 온 거예요. 몇 명 오지 않는데 일당 천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초특급 엘리트 한둘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제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몇 명이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린다라는 게 우리도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이 무리가 다윗을 좋아 적당을 쳤으니 적당히 뭡니까? 적의 무리를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여기 보면요 날마다 다윗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서 특별히 이때가 언제예요? 사울과의 전투 이후죠. 그냥 사울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사울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기저기서 그때부터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와가지고 다윗이 밀려들어가지고요. 그 다윗의 그 지역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22절 마지막 보십시오. 큰 군대를 이루니 어떤 군대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같다. 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기 등등하고 능력자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면서 풍성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숫자도 변명 없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차 말하지만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뭐가 적은지 아십니까? 기쁨이 적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숫자 10명으로 10년 가봐요. 거기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시라고요. 저도 얼마든지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낙담함, 목회자의 낙담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성도들의 낙담까지 같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봐도 그 얼굴, 그제 봐도 그 얼굴만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도 몇 가지 다 하는데 뭔 새로운 말이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됩니까? 전국 각지에서 정말 좋은 사람,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참 복된 대화를 이루는 그 교회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 같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같잖아요. 차고 넘쳐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장차 한국의 어두운 세력들과의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야 이 힘으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또 반기독교적 정서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0명, 20명, 30, 40명 모여가지고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희한하게 80년, 90년대 막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다가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전부 다 무슨 소규모 운동을 취해요. 소교회,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왜 사람들을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려고 그러냐. 옛날에는 많이, 지금은 적게.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 군대와 같은 흥황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탐욕이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봐봐요. 허다한 백성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거 있는지 봐보라고요. 허다한 백성들이 그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한국 사회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 차릴 게 뭐냐면 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흥황하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당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오랫동안 갑시다. 저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도 보십시오. 3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수만 명 중에서 잘라서 300명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뭡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엑기스를 딱 뽑아야 돼요. 엑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엑기스가 있으려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엑기스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강력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뭐라 그럴까요? 좀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점점 많은 교회도 세상은 진직 교회를 따돌렸지만 많은 교회도 삼성제일교회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자 삼성제일교회가 좀 이상하다. 좀 우리랑 가르치기 다르다. 근데 그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500년 전, 400년 전에 청교도고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맨날 노래만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저기 저렇게 강하지? 저 교회를 왜 저렇게 말씀만을 강조하지?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야, 내가 참 외롭다. 요즘에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또 세상 보면 외롭다. 근데 그 외로움이 약간 가을을 타나? 이런 생각도 내가 가을을 타서 외롭나? 이런 생각도 약간 하긴 하는데 뭔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더 경건생활 하시고 더 내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